전열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신중과 49장 읽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께서 택하시고 예정하신 저희들을 거룩한 제단 앞에 불러주시고 찬양과 경배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2021년 두 번째 달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각자의 가정, 학교, 일터에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또한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거룩한 자녀의 삶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중으로 충만하였으며 오늘 예배에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자, 자리에서 하셔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잠언 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여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쓰리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좋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평안할지어다. 이것이 네 몸에 양약이 되어 네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주님께서 말씀 나에게 대한 제목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작할 때 임재 찬양을 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텔레파시가 통했나 봅니다. 함께 찬양할 수 있어서 너무나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드디어 북이스라엘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북이스라엘 전체 이야기를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까요? 북이스라엘은 총 4구역, 4시대로 나누면 쉽게 생각하실 수 있으세요. 색깔은요, 한 가족입니다. 아버지, 아들. 색깔이 바뀌었다는 건 반역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초기 북이스라엘에 이렇게 수없이 반역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시면요. 그 다음에 이제 아합 왕조가 이렇게 4왕이 이렇게 이어지고요. 그리고 누가 이제 이 아합 왕조를 몰아내니까 다음 보면 예후 왕조가 이렇게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4대까지 내 밑으로 4대까지 보장하겠다 했더니 정말 4대까지 딱 보장하셨어요. 그 다음부터 넘어주시면요. 마지막에 후기 북이스라엘은 또 이렇게 수많은 반역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걸 제가 조금 정리해서 좀 보시면 나중에 아실 수 있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북이스라엘 이야기에 어떤 한 가지 형식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그들을 돌이키시기 위해 애쓰셨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은 계속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이 계속 이들을 회복시키시려 애쓰시고 오래 참으시는 거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바로 이 오른쪽에 있는 예언자의 활동이 그 증거입니다. 첫 번째 페이지 봐주시겠어요? 네. 보시면 기억하실 거예요. 이 아히야 선지자가 여로보암을 왕으로 기름 붓고요. 사자에게 잡혀먹은 남유다 출신 예언자, 그 예언자 예후가 바하사의 경고를 하기도 하고요. 넘겨주시면 바로 이 아합 왕조 때 엘리야와 또 여러 예언자들 그리고 엘리사 넘겨주시면 또 엘리사 또 이 여로보암 2세 때 드디어 이제 그 소예언서들 그 예언자들이 이제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이사야 뭐 이런 사람도 이때 등장하고요. 그러니 이
열왕기 상하의 북이스라엘 이야기에서 중요한 건 이 중간에 이제 정치 상황을 적어놨는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예언자들의 그 말씀들, 그 활동들이 더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예언자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작 30년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멸망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간을 초월하여 임하는 타임머신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오늘 본문 잠언 1장과 2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명령을 마음으로 지키라. 말씀을 따라 산다는 건 무엇일까? 내 삶에 테두리를 치는 걸 의미합니다. 경계선을 치는 것과 같습니다. 스스로 선을 정하고 말씀을 기준으로요. 그 선을 넘지 않는 것이죠. 그림으로 표현해 보면요. 내가 여기를 가고 싶어요. 그런데 내 삶의 말씀으로 테두리를 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여기 말씀이에요. 테두리를 치면 이 말씀 테두리 안으로 밖으로 넘어가지 않는 거죠. 넘어가지 않고 그러면 이제 방향을 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방향을 이렇게 트는 거예요. 다른 곳으로 가게 되겠죠. 이게 바로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겁니다. 이게 나예요, 나. 내가 갈 수 있지만, 충분히 넘어갈 수 있지만 스스로 이 선을 지키고 가고 싶지만 참고 하는 것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죠. 오늘은 이 선을 넘어버린 사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바로 남유다의 우시야라는 왕인데요. 열왕기 하에 읽으실 때는 아사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우시야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우시야가 누구냐 보시면요. 우시야는 아버지가 아마샤고 그 아마샤의 아버지가 바로 요아스입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 아합의 딸로서 남유다의 시집을 왔는데 결혼을 하고 혼인을 하러 왔는데 왕족 다 죽이고 스스로 여왕이 된 남유다의 유일한 여왕 아달랴 기억하시나요? 그 아달랴를 몰아낸 사람이 바로 이 우시야의 아버지 요아스입니다. 그 아달랴를 몰아낸 요아스의 손자지요. 우리 지난주에 설교 나눴던 여로보암 2세와 동시대에 통치했던 인물입니다. 그는 어떤 왕이었냐? 북이스라엘에서 여로보암 2세가 이스라엘의 제2의 전성기를 이끈다고 했잖아요. 남유다는 이 우시야 왕이 제2의 전성기를 이끕니다. 남유다의 제2의 전성기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는 스스로의 능력보다는 당시 정치 상황과 맞물려서 전성기를 맞았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다 허락하신 거지만요. 우시야의 경우는 그의 유능함이 돋보입니다. 과장해서 말하면 이게 성경에 읽는데 세종대왕님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역대하 26장 10절을 보시면요. 그의 유능함이 보이는데요.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웅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를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하니였더라. 물웅덩이를 팠대요. 우리로선 당연한 거지만 이때 최첨단 기술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웅덩이 팔 때 어느 부분에서 물이 나올지 이거 다 계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물만 하면 되겠습니까? 그 밭과 논으로 물을 흘려보내는 그런 관계 농업이라 그러나요? 그런 기술 발달시켰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원에서 가축을 기르고 산에서는 밭을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아무것도 아니지만 농업 기술을 과학적으로 발전시킨 것이고요. 재미있는 표현이 우시야가 농사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아니 농사 짓는 걸 이렇게 좋아할 리는 없겠죠. 무슨 얘기냐면 농사는 백성들의 삶 그 자체 아니겠습니까? 백성들의 삶에 관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덕이 있는 왕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남유다 이 우시아는 아시리아, 북이스라엘처럼 아시리아의 도움 없이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졌습니다. 군대도 아주 조직적으로 짜고 정예화시켰는데요. 우시아의 군대가 30만 7,500명이 있었다고 하는데 다른 어떤 군대에는 등장하지 않는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여기 하나 더 넘겨주시면요. 이렇게 군대를 소개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왕의 명령이 떨어지면 언제라도 대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30만 7,500명의 군인들이 있었다. 이 군대가 얼마나 강한지를 특별히 묘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굉장히 정회화하고 조직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보시면요. 이 우시아 왕이 좌측으로는 블레셋, 밑으로는 아라비아 땅을 차지했다고 하고요. 또 심지어 이 암몬이 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쳤다는 얘기까지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암몬은 북이스라엘의 속국이었거든요. 그만큼 우시아의 군대가 강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과학기술도 발전시키는데요. 2장 넘겨주시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예루살렘에서 재수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보완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신분에 상관없이 능력이 있으면 채용해서 기술을 발전시켰다는 겁니다. 재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요. 아주 훌륭하죠. 우시아는 개인 능력으로 따졌을 때 이스라엘에서 가장 출중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이집트까지 유명해졌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이 되고 싶잖아요. 어떻게 그가 이렇게 현명한 왕이 될 수 있었을까? 성경은 그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역대하 26장 4절에서 5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일단 그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스가랴의 모범을 받고 그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스가랴가 하지 말라는 것 하지 않고 그 선을 지켰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3절에는 그의 어머니가 예루살렘 출신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 신앙교육을 잘 받고 어머니와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지켜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시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삶의 경계선을 삼았고 그 선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그의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버리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그가 나병에 걸려버리는 것입니다. 우시아의 명성이 가장 높았던 어느 날 갑자기 그는 이런 시련을 만나는데 왜 그가 이런 큰 병에 걸린 것일까요? 하루는 우시아가 성전을 방문했습니다. 이때 성전은 솔로몬이 지은 솔로몬 성전이었는데요. 성전은 크게 세 구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보시면요. 이게 위에서 바라봤을 때 이건 성막의 구조인데 사실 성전 똑같이 지었습니다. 세 가지 구조인데요. 이 바깥 성전 뜰이라고 하고요. 또 이 안으로 들어가면 이게 건물인데 여기 지붕이 없어요. 그냥 뜰입니다. 그리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면 첫 번째 여기 부분이 성소, 그리고 더 안으로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구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성소 안에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제사장도 마음대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다 자기 순서 지켜서 들어가고요. 특별히 이 지성소는 누구만 들어갑니까? 단 한 명 대제사장만 들어가는데 그 대제사장도 1년에 딱 하루 속죄 일에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출애굽기에 이 규칙을 다 정해주셨지요. 그래서 일반 백성뿐만 아니라 왕도, 제사장을 제외한 사람도 어떻게 제사를 드리냐면 이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번제단에 제사를 드리고 이 제사장들이 이 안에서
성전을 관리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우시야는 모든 규칙을 무시하고 이 성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이 분향단에 분향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 분향단이 뭐냐면요, 넘겨주시면 이렇게 생긴 건데요, 이 향을 피우는 겁니다. 이 향이 우리의 기도를 의미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기도를 받으시고 이 뿔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그 능력으로 들어주신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이 향이 24시간 365일 꺼뜨리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 순번을 정해 들어가서 이 향을 피우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넘겨주시면요, 이렇게 보시면 좌측으로는 등잔이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떡을 넣는 떡상이 있고 정면에 이 분향단이 있는 겁니다. 그 안에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는 모양이고요. 이렇게 분향을 하는 거죠. 넘겨주시면 이렇게 분향단 앞에서 제사장이 분향을 하고 있죠. 근데 이걸 우시야가 마음대로 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깜짝 놀란 제사장은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이 성소 안으로 따라 들어갑니다. 말리려고 말이죠. 아니 무슨 80명이나 데리고 들어가겠어요. 그리고 게다가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갔대요. 이거 좀 웃긴 말이죠. 무슨 말이냐면 이 우시야 왕이 갑자기 몰래 들어간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 성전문 앞에서부터 아니 안 비켜? 내가 왕인데? 거드름을 피우면서 자기 권력을 과시하면서 강제로 들어갔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 제사장이 용맹한 제사장들 80명을 모아서 다시 한번 우시야 왕을 설득하러 들어온 것이지요. 제사장이 말합니다. 여기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역대하 26장 18절에 우시야 왕이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분향하는 일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설득했지만 우시야 왕은 아니 감히 누가 내 앞길을 막는 거야? 어서 비키지 못해? 하면서 분향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그때 갑자기 우시야의 머리 위에 이마에 이 나병 자국이 막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피부가 막 썩는 것이죠. 우시야 왕은 그대로 격리되어 가지고 죽을 때까지 자기 왕궁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벌하신 거죠. 이렇게 우시야가 규칙을 어기고, 규칙이라는 선이 있었는데 그걸 넘어서 분향을 스스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 행동을 성경은 교만이라고 정의합니다. 역대하 26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을 분향하려 한지라. 여러분, 성소 안에 들어가서 향을 피우는 것 그 자체가 뭐 그렇게 크게 죄가 될까요? 문제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규칙을 넘었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은 이렇게 이 행동을 성경은 교만이라고 말하는데요. 왜 사람은 교만해질까? 선을 넘을 때 느끼는 쾌락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느껴보셨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지켜야 하는 규칙인데 나는 안 지켜도 될 때 그 짜릿함, 그거 혹시 느껴보셨습니까? 어느 사회나 조직이든 규칙이 있습니다. 지켜야 할 선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힘이 있는 사람은 자기 권력을 사용해서 그 선을 아무렇게나 넘고 다닙니다. 규칙보다 내가 더 높아지는 것이죠. 규칙 위에 내가 서는 거죠. 그 기분이 그렇게 짜릿할 수가 없어요. 개인적으로 제가 부끄럽지만 그런 걸 몇 번 경험해 봤었는데요.
군대에 장교이자 이제 목사로 임관하고 한 달이 있을 때였어요. 마침 추석이었는데 이제 군인들은 그 어느 한정된 지역을 벗어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추석이었는데 고향에 못 가고 부모님이 그래도 아들이 뭐 어디서 일하는지 어디서 잠을 자는지 보러 오자 해서 추석 맞아서 부모님이 올라오셨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부대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어요. 왜냐면 그 부대 안에 제 방이 있었거든요. 군부대 안에. 근데 보초 서는 친구가 딱 막는 거예요. 우리 못 들어간다지, 부모님이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사실 이게 당연한 겁니다. 그 보초 서는 친구가 잘하는 거예요. 제가 정말 아무 생각이 없었던 거죠. 군대 들어간 지 한 달밖에 안 돼가지고 당연히 그 군대 안에 일반인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군인 안에. 일반인이 들어가려면 최소한 하루 전에는 미리 신고를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어쩌지 하고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저기서 그 보초 서는 친구들을 관리하는 중대장, 다이아 3개짜리 중대장님이 이렇게 오시면서 목사님 무슨 일이세요? 하고 오는 거예요. 집사님이셨거든요. 집사님 제가 부모님이 오셨는데 신고를 제가 못했네요. 이렇게 말하니까 그 중대장님이 대번 야, 뭐 하는 거야? 문 안 열어? 하시면서 바로 그뿐만 아니라 갑자기 이제 레토나를 차를 보내줘가지고 부대 한 바퀴 이렇게 돌려주시고 막 이렇게 규칙을 모두 위반해버린 거죠. 그 레토나도 빌리려면 일주일 전에 미리 신청을 해야지 그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규칙을 다 뛰어넘어 버린 거예요. 물론 제 힘으로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 중대장님이 제가 처음 갔을 때 저랑 유일하게 단둘이 새벽 기도하던 그 집사님이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 파워가 제 파워가 된 거죠. 그 집사님이 저를 너무 이렇게 위해 주셨으니까 병사분들이나 장교분들이 다 눈치를 채요. 이 목사가 어느 정도 파워가 있겠다 이렇게요. 그러셨죠. 근데 그 부대의 부대장이 힘이 있는 사람이 교회를 다니시고 신실하신 집사님이시다? 그러면 그 목사님도 파워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알아서 이제는 얘기 안 해도 알아서 다 제 편의를 봐주는 거예요. 규칙을 굳이 지키지 않도록 편의를 봐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민망하죠. 안 그러셔도 됩니다. 안 그러셔도 됩니다. 감사한데 이게 점점 익숙해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누가 정당하게 규정 지키셔야 합니다 하면은 불쾌해져요. 들으면서 그렇게 규정을 지켜야 합니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떠오르냐면 아니 내가 누군지 알고 이 마음이 좀 올라요. 그래서 그 영화 속 그 대사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내가 임마 너그 서장이랑 사우나도 하고 제가 그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마음속으로. 야 내가 우리 집사님이 여기 무궁화 3개 막 이러면서 그 규정 위에 서는 그 기분. 남들은 다 지켜야 하는 그 선을 나 혼자 넘을 수 있는 그 교만.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규칙 위에 서려고 하는 것. 그래서 제가 독일어 성경에서 재미난 표현을 찾았는데요. 제가 생각하게 맞는지 한번 봐주세요. 우리 예람이가 한번 먼저 읽어주시겠어요? 여기가 이제 이게 교만했다는 거죠. 이게 재밌더라고요 표현이. 교만했다 그가 교만해졌다. 그런데 그 다음 요게 이제 분양단이라는 단어인가 봐요. 그리고 selbst 그 분양단을 이제 분양하려고 그렇죠. 완전히 이렇게 그 템플을 이제 템플 안으로 제 갔는데 그게 어떤 행동이었냐면 über die Weisungen 하나님의 명령을 über 넘어 위에 섰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아니어도 그냥 그렇다고 생각해주세요.
여러분 성전에 분양하는 게 뭐 재밌다고 그 왕이 해보고 싶겠습니까? 단지 자기보다 위에 있다고 느껴지는 규칙을 넘어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 되고 또 왕으로서 왕권도 다지고 이웃 나라에서 명성도 얻으니까 못할 게 없는 거예요. 근데 둘러보니까 내가 못하는 규정이 있네. 지금 성소 안에 들어가고 분양하는 거 내가 못하는 겁니다. 내가 왕인데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저 규정이 나보다 더 위에 있네. 저거 넘고 싶다. 이 마음이 바로 교만인 것이죠. 그래서 우시야가 그 선을 넘은 겁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 선악과를 먹은 죄도 성경은 교만이라고 정의합니다. 하나님만큼 지혜롭게 되려고 했던 교만 말이죠. 그들에게 넘어서는 안 되는 규정, 안 되는 선이 딱 하나밖에 없었죠.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것. 아담과 하와가 정말 배고파서 선악과를 먹었겠습니까? 단지 자기가 넘지 못하는 그 선을 넘고 싶었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교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규정을 지키는 것이 뭔가 답답한 것만 같고 나를 올가매는 것만 같았겠죠. 아담과 하와도 그렇게 느꼈겠죠. 그리고 그 규정을 넘는 것이 뭔가 더 자유롭고 뭔가 더 멋진 사람, 더 높은 사람이 되는 것만 같은 느낌을 갖게 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느낄 때 있습니다. 지켜야 하는 규정이 있을 때 자유를 억압당하는 것 같고요. 구닥다리 문화처럼 느껴지고요. 규정을 지키지 않고 그 선을 넘을 때 쾌락을 느낍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그 규정보다 순간의 나의 감정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규칙보다 내 판단이 내 생각이 더 옳다, 내 지식이 더 옳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이 더 옳다는 교만입니다. 선을 넘으려는 것, 내 감정, 내 지식, 내 의지가 옳다는 교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나의 감정과 지식, 의지는 결국 거짓으로 밝혀질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인간은 스스로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조차 알지 못할 때가 있고요. 지식은 범람하고 있지만 우리는 어떤 지식이 옳고 그른지 도저히 판별할 수 없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내 의지는 너무나 강한 것 같지만 살랑이는 바람에도 쉽게 넘어져 버리는 그런 의지를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의 한계를 인정하고 지켜야 할 선을 스스로 세워야 합니다. 그것이 오히려 더 성숙하고 그것이 더욱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삶입니다. 여러분, 선을 세우고 지키는 것, 겉으로 볼 때, 형식적으로 볼 때는 뭔가 제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유가 억압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더 넓은 가능성을 여는 것을 의미합니다. 개인이 가진 편협함을 뛰어넘어 더 넓은 가능성을 열 수 있습니다. 제한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말이죠. 어떻습니까? 컴퓨터 게임을 하는데 스스로의 의지를 믿고 하다가는 3시간, 4시간, 5시간 해버리는 겁니다. 내 의지보다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오늘은 1시간만 하자라는 규칙을 더 믿어야 합니다. 내 의지보다 그 규칙을 더 위에 두어야 합니다. 아침에 기상시간 어떻습니까? 내 의지보다 그 알람 시간, 아침에 7시에 일어나야지 하는 그 규칙을 더 위에 두어야 합니다. SNS 이용 시간, 이 정도만 해야지 하는 더 하고 싶다, 내 감정, 그리고 이건 너무 유익해, 이런 내 생각, 그것보다 규칙을 더 위에 둘 때 우리는 더 넓은 가능성.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더 많은 것을 보고 SNS에서 벗어나서 더 넓은 세상을 볼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제한을 통해서 우리는 더 넓은 가능성을 열 수 있는 것입니다. 법치주의에 대해 정치인이 한 말이 참 인상에 남는데요. 법치주의란 통치자들이 일반 시민들에게 법을 지키라는 강요하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법치주의란 통치자들이 스스로 법 테두리 안에서 통치하는 것을 의미한답니다. 정치인들이
공동이 정한 규칙 아래에 스스로를 제한할 때 비로소 정치는 바른 길로 가지 않겠습니까? 조선시대가 아무리 왕정국가였지만 왕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사극 보면 왕이 마음대로 못하잖아요. 왜? 그동안 내려오고 있는 전통과 관례가 왕의 의지, 왕의 권력보다 더 위에 있었습니다. 왕은 스스로 그 규칙 아래에 있었던 것이죠. 그럴 때 비로소 그 왕은 훌륭한 왕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대통령 권력이 아무리 강하다 하더라도 헌법과 법률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 제한을 넘으려고, 그 제한을 넘어서 권력을 휘두려고 하다 보면은 더 망신을 당하고 규제를 받는 것이죠. 세계 대부분의 민주주의 나라 국가는 국가의 힘을 제한하기 위해 입법, 사법, 행정으로 그 권력을 분리하죠. 왜? 국가가 스스로 자신의 권력을 제한하기 위해서. 이렇게 스스로의 힘을 제한할 때 개인과 조직은 더 성숙하게 됩니다. 우리의 느낌으로는 뭔가 규칙이 있고 내가 그거를 뭔가 넘지 못하고 규칙 아래에 있을 때 나는 뭔가 더 작아지고 더 비참해진다고 생각하지만 그 반대입니다. 올바른 규칙 아래에 스스로를 제한할 때 우리는 더 성숙하고 넓은 가능성을 얻게 됩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렇게 한번 그 부대장님이 규칙 어기고 들어줬다고 해서 매번 올 때마다 그 병사들한테 야 우리 엄마 몰라? 들어와 이렇게 했다가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뭐 더러워서 열어줬겠죠 병사들이. 그런데 제가 존경받았겠습니까? 부대 안에서 저 꼴통 목사라고 비웃음과 조롱을 당했을 겁니다. 하지만 스스로 제가 그 규정을 넘을 수 있었지만 넘지 않고 스스로 오히려 더 규정을 철저히 지키고 그 규정 아래로 들어갔을 때 병사들의 존경을 받는 목사로 더 높이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주 개인적인 규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개인의 의지만 믿고 삶을 살아가다 보면 시간 낭비하고 중독에 빠지기 십상일 것입니다. 유치한 것 같다 하더라도 답답한 것 같다 하더라도 스스로 규칙을 세워 그 규칙 아래에 내가 들어가야 합니다. 내 자유, 내 기분, 내 감정, 내 의지보다 그 규칙을 더 높이 두어야 합니다. 컴퓨터 게임 1시간 하기로 했으면 내 기분이 더 하고 싶더라도 그 규칙 아래로 들어가야 합니다. 오늘 TV 보고 그냥 눕고 핸드폰 하고 싶다 하더라도 단어 50개 외우기로 했다면 그 규칙 지켜야 합니다. 그 규칙을 지켰을 때 내 삶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스스로를 제한하고 자유를 잃어버릴 것만 같았던 그 규칙들, 그 제한들 때문에 실상 나는 더 높아지고 더 넓은 가능성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형식은 나를 스스로 제한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더 무한한 가능성으로 나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은 나보다 훨씬 더 넓은 질서, 더 큰 질서 안에 나를 내던지는 것입니다. 내 감정과 의지는 협소합니다. 그래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나의 생각과 감정을 점검합니까? 더 큰 질서 속에 나를 이렇게 자꾸 조회해보는 것이지요. 더 큰 틀 안에서 나를 이해하는 것이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세상에서 가장 그 넓은 질서, 가장 큰 틀이 바로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잠언 3장 5절에서 말씀합니다. 요게 제가 준비한 건데요. 아까 그 기억나시죠? 내가 여기 가고 싶어요. 요런 너무 큰 그런 바다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가고 싶어요. 그런데 말씀에 제한이 돼가지고 못 가는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우리 마음으로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내가 제한 당하고 있네. 여기 못 간다라고 느낄 수 있지만 말씀으로 나를 제한했을 때 어떻게 되냐? 방향을 바꿔서 이렇게 더 큰 바다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 잠언 3장 5절에서 여기 가네요. 3장 5절에서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왜? 나의 명철은 이 바다같이 넓은 것 같지만 아주 협소합니다. 나의 감정, 나의 의지,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크신 말씀의 그 대양으로 던져 넣어야 합니다. 언제 가능합니까? 말씀이라는 규칙으로 나를 스스로 제한할 때 더 넓은 가능성을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건 크루즈 여행을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크루즈 여행 그 답답해 그 형식 크루즈 여행 그 형식에 맞추기 싫어하고 강에서 그 수영을 하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난 자유롭고 싶어 해서 아무 형식 없이 수영을 막 하는 겁니다. 고작 가봤자 여기 가는 겁니다. 그런데 크루즈 여행을 선택하면요, 대서양, 인도양, 태평양 그 넓은 바다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지키는 건 무엇이라고요, 이람이? 크루즈 여행은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종교는 좀 다르지만 만해 한용운의 시 참 이게 인상 깊었던 기억이 납니다. 복종이라는 시인데요. 남들은 자유를 사랑한다지만은 나는 복종을 좋아하여요. 자유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당신에게는 복종만 하고 싶어요. 복종하고 싶은데 복종하는 것은 아름다운 자유보다도 달콤합니다. 그것이 나의 행복입니다. 하나님 아래 복종했을 때 더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한받지 않으려 항상 무엇으로부터의 자유, 뭔가를 자꾸 벗어나려는 자유를 바라보면 자꾸 뭔가를 넘을 수 있는 자유. 그래서 학교 규칙으로부터의 자유를 꿈꾸고요. 엄마의 잔소리로부터의 자유, 벗어나는 자유를 꿈꿉니다. 하지만 여러분, 나중에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학교 규칙 아래에 있을 때, 학생으로 있을 때, 그때가 진짜 자유로운 삶이었구나를 우리는 돌아보게 되지 않습니까? 엄마의 잔소리를 받는 입장이었을 때 정말 자유로웠구나를 그 자유를 우리가 동경하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하나님 안에서 누렸던 그 자유를 얼마나 그리워했을까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되는 그 제한 안에 갇혀있을 때의 그 자유를 얼마나 갈망했을까요? 에덴 동산 쫓겨난 다음의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말씀의 경계선 안에 있을 때는 이 세상 모든 자유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자유로워지고 싶어서 그 선을 넘었을 때 아담과 하와는 모든 자유를 잃어버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단어를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의 자유를 말합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을 받고 자유함을 입어야 하는데 그 자유는 어디에 있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큰 질서 안에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의 자유를 누려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은 나 스스로를 더 큰 틀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입니다. 지난 수요일이 제의 수요일이라 그래서 사순절의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부활절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을 사순절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순절은 예수님이 죽으심과 고난을 묵상하는 것이죠.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수도사들은 더 철저하게 스스로의 삶을 제한했습니다. 먹는 것을 제한했고요. 입는 것, 마시는 것까지 다 제한을 했습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제한했을 때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죽으심을 묵상하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이 시간, 이 사순절 기간 한번 이 절제함과 제한함으로 진정한 자유를 한번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폰으로 제한할 때 우리는 더 넓은 세상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하루 몇 장 읽는다, 하루의 기도는 10분 꼭 한다, 이런 규칙 아래 내가 놓여있을 때 우리는 더 큰 자유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규칙 답답하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제한하여 더 넓은 세상, 더 넓은 자유를 얻어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교만하여 자꾸 선을 넘고 말씀 위에 서고 싶어하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그 선을 지킬 때 오히려 더 넓고 더 큰 가능성으로 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 아래에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49장 사용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 예배하고 찬양 드리고 또 경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무엇보다 귀한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을 밝히 보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늘 말씀에 비추어서 그 주님의 말씀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늘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작은 예물이지만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작은 것이지만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또한 함께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오직 주님만 늘 우리의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주님만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동행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은혜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역사하심이 이제 말씀으로 말씀 아래에서 스스로를 제한하며 살아가 더 진정한 자유를 맛보며 살아가기로 결심한 우리 막대부르게 귀한 공동체 구성원 한 분 한 분, 가족들, 자녀들, 또 한국의 우리의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